자,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름 동안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기로 했죠. 로마서는 총 16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8주 동안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 줄 그건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매주 2장씩만 읽고 따라오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늘 본문을 이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성경 조금 쉬운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원치 않는 걸 내가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거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 게 이건데 자꾸 죄를 행하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와 공감되는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그렇군요. 온 전체가 선이면 뭐 좋겠는데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로마서 7장은 본문은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할 때 사실 뭐 어려운 내용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건 따라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깊은 곳에서 따라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그죠?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 대해 있어서 오늘 해답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공적인 찬열 목사님이 있고 사적인 찬열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느 부분에서 또 자신 있으세요? 공적인 거에 자신 있으세요? 사적인 거에 자신 있으세요? 했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난 뭐에 자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MBTI라고 했을 때 목사님 I예요, E예요? 그러면 나 I야, E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로마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누가 물었어요. 이렇게 I예요, E예요? 뭐가 더 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면서 아니야. 나는 I도 E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공적이고 사적인 거 둘 다 강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도 선택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월요일에 박찬열이 있는 것 같고 화요일 박찬열이 있고 수요일 박찬열이 있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어. 난 7개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은 내가 하나도 일관적인 게 하나도 없구나. 일관성인 게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 가지고 싸워요. 나는 왜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월요일날 왜 그딴 식으로 행동했을까? 그 화요일날 좀 나름대로 말씀 읽었는데 수요일날 왜 그거는 먹혀들지 않는 것인가? 목요일날 착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금요일날 내 성질을 건드리는 쟤는 왜 저런가? 토요일날 세상은 왜 이러지? 주일날 왔더니 뭐 주님을 찬양하래.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관성을 갖고 싸우는 거죠. 굳이 교회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도 1월을 기억해 보세요. 모두 다 결심한 게 있죠? 나는 5kg를 빼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kg가 쪘어요. 그래요? 나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지만 약속을 이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일관성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관성에 대해서 무리하게 되고 일관성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지는 거. 그리고 신앙적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지만 난 여전히 죄와 작고 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고 어제도 싸웠고 아직도 싸워갈 중인 것 같아. 나 어떡하지? 왜 이러지? 근데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 싸우고 있는 사람, 스트러글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싶은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자, 여러분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무리의 누구를 건드리면 그 전체가 쓰러지냐라고 했을 때 리더를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죠. 공격할 만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계속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중이야, 나를 어디다 두셨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을 향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면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놔뒀을 거지. 근데 나를 공격한다? 내가 지금 조금만 은혜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한 걸음을 막고 있다?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손흥민 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여도 마크가 붙죠. 메시 보십시오. 마크 붙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하지 않은 선수, 노력하지 않은 선수, 굉장히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에 비해서 성실하지 않은 선수들은 선수들이 붙질 않죠. 야, 쟤 놔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붙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격받고 있다, 지금 내가 스트롤하고 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사탄이 나에게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사탄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전능했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는 괴멸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잽을 날리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는 건 얘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반증의 것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스트러글이 왔을 때 해석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는 사탄이 죽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있다고? 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싸우는 중이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건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의로움과 전가를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은 세 번째 단어를 얘기할 건데 바로 그것은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화. 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거룩할 성자의 변화 화자 써가지고 거룩하게 변하는 거다라고 들어서 성화 그러면 좀 성직자한테 쓰는 내용인가, 목사님들만 쓰는 거지, 내가 이번 주엔 정말 거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성화랑 좀 거리가 멀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정의를 오늘 제대로 할 건데, 이 단어를 제대로 알 때 그 단어의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선사할 겁니다. 성화의 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성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 매일 계속되는 과정이다. 중요한 단어, 과정이다.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로움. 야, 너가 오늘 의롭게 됐다. 의로움에 대한 단어를 좀 복습하면,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껍데기를 보고 너 지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보시고, 오, 예수님을 네 안에 모셨구나.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간다. 나의 천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의로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로움을 입으라,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으므로,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걸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격이 그래요.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즉각적인 성질이 있는 반면에 성화는 방금 읽은 것처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의로움은 뭐냐? 의로움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예수님을 모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죠. 의로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성화는 뭐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저 사람이 평소에는 말투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과 불평으로 남을 피해주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늘 힘 빠지게 했던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 예수 믿고 났더니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네. 교회 다니니 달라졌구나.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 의로움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내가 그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뭐냐? 확실히 변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매일매일. 이 두 단어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번 주에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즉각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건 일요일 날 한 번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캠프를 좀 이제 그 지방에서 해서 좀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이렇게 간 일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경남 쪽 내려갔는데 중고등부 애들인데 여자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저를 안내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끝나고 애들이 이제 그 수련회 장소가 안에 있고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같이 걸어가고 이제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한 여자 고등학생이 창문을 팍 열더니 뒤에 애들이 가득 있는 거죠. 애들도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나 봐. 목사님 오늘 설교 졸라 멋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졸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것도 많이 순화된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아이의 과정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과정이라는 게 이해되겠죠. 은혜 받았고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졸라 멋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삶에서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걸 되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린 과정 그러면 힘들게만 생각하죠. 내가 그 과정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힘든 거죠. 야 5kg를 어떻게 빼? 좋긴 하지만 과정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나는 뭐 그 과정을 피해갈 거야. 안 할 거야. 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남한테도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이 내가 싫으니까 남도 그 과정을 회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상상해봐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만약 그게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거죠. 막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온라인으로 의사 수료를 다 땄습니다. 자, 메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술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무섭죠. 또 상상해봐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안내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행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비행입니다. 오늘 열정을 가진 저와 함께하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탈 거야? 안 타죠. 과정 없는 수련이, 과정 없는 기장 누가 탑니까? 누가 그 수술 때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따라가는 여정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내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한 번 실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또 피 흘려도 보고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게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단어, 놀라운 문장이 뭐가 완성되냐면 과정 중에 포기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너가 잘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합격시키겠다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뜻은 내가 너를 완성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정들이 요동을 치죠. 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춘기 앞에 있는 어떤 소년이 있어요.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랑 얘기하는데 식탁 앞에 서 있어.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야,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앉아봐. 그건 사춘기에 있으니까 싫어. 그런 거죠. 앉아봐. 엄마가 얘기할 테니까. 싫어. 자, 엄마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앉아. 싫다니까. 내 방 들어갈 거야. 하나, 셋까지 센다. 싫어. 둘, 싫어. 셋. 하는 거죠. 어? 그 소년이 무슨 얘기하냐면, 엄마, 나 앉긴 앉았지만 나 진짜 겉으로는 서 있는 거야. 알았어? 얘기해.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맞는 건지 모르겠고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근데 이게 과정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느꼈다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원래 성경 개역개정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는 조금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읽어보면 그 한자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어려워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아까 읽었던 거 좀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본을 여러 가지 제가 쓰는 이유가 균형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개역개정 조금 어려운 성경이지만 읽을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아까 읽었던 거의 다른 버전인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이런 표현이 참 잘 쓰는 것 같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자기 속이라는 속이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없지만 굉장히 가깝게 들립니다. 사로잡혔구나.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 투쟁을 누가 멈추게 할까? 내가 여전히 싱크대 앞에, 식탁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앉고 싶지만, 내가 서 있고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아니었어. 미칠 것 같아. 과정인 건 이해하지만 나는 정말 이런 정신없는 나, 격동이 막 일어나는 나, 이런 나를 누가 멈춰 주실까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우리 대신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24절로 끝나냐?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테죠. 근데 이 섹션은 이 단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거 되게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왜 갑자기 그리스도? 왜 그 주님께 감사하대? 좀 아까까지 문제를 실컷 얘기했잖아. 저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오늘 좀 보기를 원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해지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만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7명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겠다. 점점 커진다. 내 안에 2명의 사람이 있다. 그 이 2사람에 집중하지 않겠다. 이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집중할 거다. 그리고 집중한 것이 점점 커질 건데 그 집중한 대상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삼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물을 잘 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망원경과 돋보기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 이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뭐 잘 사용하겠죠.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 망원경을 갖고 있더라도 잘 다루는 사람, 현미경을 갖고 있더라도 잘 다루는 사람이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똑똑한 사람이 늘 잘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물을 가까이 보는 2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2번째는 가까이 가는 거죠. 접근의 힘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물을 너무 뚜렷이 보고 싶어.
그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지금도 성전이 있지만 저는 중간까지밖에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만 보여요. 뒤로 갈수록 잘 안 보입니다. 뒷사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쪽으로 가까이 가면 잘 보이겠죠. 한마디로 가까이 가는 것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십 명 있어도 제 앞에 물병을 점점 가까이 하면 전 물병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거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정신 나갔어 요즘? 너는 왜 그래? 정신없어. 정신없어가 뭐냐면 문제만 내 앞에 있을 때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큰 게 광야 보십시오. 광야의 다윗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겠죠. 와 물도 없어. 바위밖에 없어. 이리 때밖에 안 보여. 막 이러는데 다윗은 뭡니까? 툭 치면 시편 나왔다고.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뒀고 하나님만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지. 광야에 있다고 다 문제투성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어도 사탄을 가까이 하면은 뱀밖에 안 보이죠. 선악과밖에 안 보인다고.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 가까이 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안 보일 수밖에요. 문제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성경이 너의 능력을 기르라. 보는 능력을 기르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능력 기르는 거 이것저것 해서 안 되는 판인데 성경 교회까지 왔더니 능력을 기르래. 보는 능력.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네가 더 나아지라라는 표현보다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나아지는 것보다 더 쉬운 거 뭡니까? 가까이 가는 거.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더 훨씬 더 쉬운 것들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확대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커질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점점 명확해질 거예요.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커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A의 버전, 나는 왜 이러지? B 버전에 여러분이 집중하잖아요. 점점 커질 겁니다. 다음 주엔 더 커질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전체처럼 보일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집중할 더 나은 것, 더 강한 것, 그리고 더 완전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도다. 너의 7명 월화수목금토에 너를 대변하는 너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7명에게 너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의 이름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라 했더니 감사하리로다라는 감탄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저는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이런 제가 또 실수했어요. 이건 집중하는 거거든요. 난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어. 왜? 더 커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지. 나는 이 모든 것을 과정 가운데 출발하게 하신 주님께 집중할 거야. 왜? 나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커지길 원하기 때문이지. 이것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박수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맞아요.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월요일에 내가 날 구원한다고? 화요일에 그 정신없는 내가 구원한다고? 수요일에 그냥 바빠가지고 다음날 목요일날 푹 처진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럴 수 없어.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한 분께 집중할 거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커질 거야.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너무 커져 있어. 걱정이 너무 커져 있어. 근심이 커져 있다? 너무 그걸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그렇게 다른 것들이 커지길 원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3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난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로 이 투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싸워가고 변해가는 것이 과정인 걸 저는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바로 지금부터 적용하기를 원해요. 내가 강조할 게 뭐가 있을까요? 3가지 영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자, 한번 앞에 보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구해줬다는 뜻은 단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초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구원받았다, 또 이제 많이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구속받았네, 구속하셨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구속이 뭐냐면은 죄에서 이제 야 이제 너 죄에서 있지 마, 내게 와 하고 이제 이렇게 땡겨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의 죄에서만 건져 주셨다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과거에 대해서 구해 주셨뿐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미래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 그것도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만약 이런 거죠. 구원 받았어. 죄 용서 받았다 이거잖아. 그럼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제 계속 용서해 줄 거니까 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라는 그 얘기를 2000년 전에도 했나 봐 사람들이. 참 사람 똑같아요. 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맨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치? 그럼 내일 또 죄 짓고 다시 용서 구해도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딱히 막 너무 환하게 웃는 저 모습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로마서 6장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야, 어렵게 얘기 안 할게. 네가 죄를 씻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가 아니라 미래,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얘기도 같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진짜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미 죽었지 않았느냐? 과거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과거 이야기고 이제 어떻게 시점이 바뀌냐면 이거는 네가 교회 다닌다는 뜻은 예수 믿는다는 뜻은 죄 깨끗하게 됐으니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목사님 뭐라도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뭐라도 강하게 조치를 취해서 엇나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겁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너가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따라 말씀해주시죠. 살도록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구원해 주셨다. 나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막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나 죄 지었는데 용서해 준다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잖아.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영혼으로만 천국 가면 되고 몸은 막 살아도 되잖아.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사실 지금 이단들은 여러분 지금의 이단이나 신사도 운동 같은 거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 그때 이단들이 모두 나왔거든요. 1세기 때. 그것들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야, 구원은 구원이고 너는 그냥 막 살아.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 걸 혼탁하게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목할 단어는 살도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도록, 미래의 단어죠. 살도록 구원하셨구나. 단지 나를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벗어나게 해준 정도. 이건 과거 일이고 이것과 동시에 미래가 일어났구나.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집중 얘기를 할 건데 내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얻은 거, 주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교회 다녔더니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봐도 모두 못해 점점 커지면서 모두 못하는 교회, 모두 못하는 크리스찬. 나는 얽매였어, 붙잡혔어. 이건 여기 집중해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 나는 교회 다니까 이것도 못해. 내가 버린 것만 생각해보자. 야, 내가 버린 것만 친구도 관계 끊겼고 이걸 볼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것이 아닌 더 얻은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나를 더 이상 죄의 노예에 품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주셨구나. 얻은 것에 집중하. 왜? 내가 포기한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서 많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집이 압류가 됐어. 빚이 엄청난 거야. 근데 어떤 하루에 누군가 와서 그 빚을 갚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빚을 갚아준 거니까 감사해요 하고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당신 빚을 내가 갚은 거고 이대로가 아니라 이제 집을 멋지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저 원하시는 집이 뭐죠? 라고 나에게 두 번째 제의를 합니다. 이게 구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빚을 해결했으니 이제 뭐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지? 여긴 내가 어지럽혀도 되는 거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나쁜 것을 가져가셨을 뿐 아니라 미래의 좋은 것도 동시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 모두 포기하고 여전히 안 되고, 아니 여전히 안 되고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지 마. 앞으로 주신 좋은 것들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단지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로 초대까지 하신 거라고. 어제 나로부터 어제의 죄책감 수치감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미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거기에서 나에게 초대해 주신 거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가 된 거야. 용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왜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시겠대. 미래 아닙니까? 다 미래 아닙니까? 과거에 멈춰져 있는 구원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야, 나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과거의 나의 어제의 죄, 어제의 나의 잘못되고 수치심, 여기서 구원의 정도가 아니라 미래로의 게이트를 주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이 뜻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되게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영역은, 자, 신앙생활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뭐 했대요. 그걸 뭐 못했대. 주일날 말씀 들었대. 그리고 월요일날 일하러 나가면서 또 말씀도 읽는데 열심히 해. 근데 항상 그 초점은 뭐냐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죄 안 지었대. 이번 주에 실수 안 했대. 이번 주에 주님을 그냥 기쁘시게 했대.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안 넘어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 나 죄 짓지 말아야지. 견뎠어. 이거 넘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넘어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지었어. 그래도 다행이야.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은 8장, 우리가 이제 8장을 배울 건데 8장으로 넘어가면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왜 혼자 노력하느냐? 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느냐라는 그 핵심이거든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왜 그분을 부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혼자 노력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비행기 타면은 이제 그 시즌 동안 밀려났던 기도가 다 나와요. 그 이륙할 때 진짜 그 쫙 지나가 진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도가 좀 막히면은 저는 비행기 타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회개부터 시작해서 국가 민족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진짜. 근데 참 이게 참 그래. 참 비행기가 어떤 사람 자는 사람이 전 진짜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자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비행기 탄 적이 있었는데, 통로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좀 깰 것 같아서, 그래도 잠이 안 오는 판에 한 번은 저번엔 그때 그래도 자보자. 그래서 창가 쪽에서 이렇게 자보려고 했죠. 근데 다행히 조금 잠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옆에 통로에 되게 큰 덩치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야.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근데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되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장실은 가야 되겠고, 옆 남자는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건너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깨우고 영어로 얘기하기까지는 되게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걸 했죠. 근데 처음엔 잘 넘어갔어. 그래서 이를 잘 보고 넘어오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생기는 상황이, 내가 그 아저씨를 넘어가는 순간에. 근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엉덩이를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아저씨 얼굴에 나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가는데, 그때 난기류가 오는 거는 아까 그 기장이 운전했나? 그 아저씨한테 푹 안겨버린 거야.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영혼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갈 땐 자기 깨우라고. 난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랑 똑같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이 죄를 넘어가야지. 나 혼자 한번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막 이런 거 혼자 하는 거. 근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요구했던 하나야. 너 넘어갈 거야? 너 넘어갈 거야? 그럼 나 깨워. 나 빼줄게. 도와줄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죄 안 지으려고 한번 귀찮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요청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어야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 깨워라. 나 안 잔다. 나 깨워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감 진짜 혼자 이번에 한번. 왜 너는 나를 깨우지 않느냐? 너 왜 부르지 않느냐? 이번 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왜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뭐냐? 로마서 7장에 내가 7개 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투쟁은,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쁜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저 갈 건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고, 이걸 모르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남들보다 잘해보자, 이런 사람은 계속 안 깨우고 자기만 다리가 쭉쭉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시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신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겁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겁니다. 저는 도전을 싫어해요? 아니, 그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 아닐까요? 제가 넘어가는 도전을 할 빼야 참아서 다음 착륙지에서 그냥 화장실 가겠습니다. 도전 안 하는 이유는 그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우면 화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깨우면 나한테 혼내시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나 혼자 조용히 처리하자.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말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길로. 아니 오히려 우리는 도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남자와 달리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깨우십시오. 만약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었다면 그럼 내 자신을 나는 구원할 수 있었을 거야. 그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전체는 얘기하는 게 뭐냐? 더 열심히 노력하라가 아닌 그분을 더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서 오늘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내가 살면서 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잠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 이 구절 진짜 좋아하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진대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저는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은 얼만큼 넘어지냐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몇 번 넘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내 안에 의로운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7번이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내가 넘어졌으니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난 실패자야, 아니 그러지 않아.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7번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때 바로, 와 진짜 네가 예수님을 네 안에 모신 것을 잘 활용하는구나, 그분을 깨워서 불러일으켰구나, 그리고 넌 점점 더 강해지고 있구나, 주 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다는 거죠. 저는 방금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이 7번이라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7번이잖아. 여러분이 월요일날 넘어져도, 화요일날 넘어져도, 수요일날 자빠져도, 목요일날 쓰러져도, 금요일날 내가 맞아도, 토요일날 내가 뒤집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야. 야,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월요일 날 쓰러져도 나는 화요일 날 쓰러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자빠지고 목요일 날 자빠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계속 일어날 것이며 매번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한 나는 점차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확인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일어날 겁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싸울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 높이 한번 들겠습니다.